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짐에 따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게 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서 나와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도신경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당시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유대 지역의 관할권자, 즉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빌라도에게 끌고 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승인받고자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을 무슨 이유로 고발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가 행악자, 즉 범법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평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관할 지역이었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하여 음모가 있음을 빌라도는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에 반역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식민 국가에 대해서 로마의 식민 국가에 대해서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한 상태였고, 그것을 위해서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즉 당신들의 법에 따라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로 빌라도 앞으로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 최고 회의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의 기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씌우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터라 죄인을 사형할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그럴 권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사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죽임으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그 적개심을 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의 최고 극악한 그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악한 의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넘겼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요구에 빌라도는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질문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을 알지만 표면적으로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내놓았으며 로마 당국의 심판을 바랬고, 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치범으로 몰아갈 생각도 그럴 근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진정성 없는 그런 신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당신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으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무슨 짓을 했길래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서 고발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러면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는 가운데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이며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심을 밝히시고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빌라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빌라도는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질문만 있고 빌라도가 그 답을 기다리고 듣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갈급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저 자신의 일로서 고발되어 온 그 예수님을 무심하게 신문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 바쁘고 또 진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지만 대강 이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은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또 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세상이며 또 죄악된 그런 본성을 여전히 유지한 채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 화살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그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며 이것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만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로서 마땅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 우리의 꼭두각시 왕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해 주소서,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내 욕구가 어떻게 분출될 수 있을까,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내 소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획득해서 내 욕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진정 관심을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끝에 38절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고 마땅히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 빌라도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벌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거룩한 곳, 그 지성소를 구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휘장으로 말미암아 이 뒤에 있는 이 공간은 지성소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주었던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기 때문이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막혀진, 가려진 공간이 아니라 허락된, 열려진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면 담대히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자리였고 허락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값을 담당하시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가 열려졌고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자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제는 닫혀지고 막혀진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지고 허락된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진리 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갈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현란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시고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크신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으며 감사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스레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 앞에 이렇게 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헌금과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